그 다음 쭉 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나아가는, 그래서 육바람이 이렇게 붙어요. 그 제일 먼저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가꾸는 것이, 육바람이라는 가꾸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씨앗이 뭡니까? 씨앗을 심어 놓고 어디에 됩니까? 가꿔야 되겠지요? 그 씨앗 역할이 제일 먼저 직심이고 신심이고 그 다음에 보리심이, 그 세 가지가 그 씨앗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종자가 되고 그 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은 마치 농부가 열심히 뭐 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농사 짓는 거하고 같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면 이제 단농사 지어봐서 알지요. 씨앗 없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어 놨다고 되는 거 없지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은 물론 제일 먼저 내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내도 실천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결실은 거둘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은 냈는데 흔히들 그러거든요. 이제 가끔 참 그런 사람 재미있어. 그제도 한 40대 되는 그 청년들이, 40대 되는 청년들이 자기 부인들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스님 좋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다가 얘기해주고 나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참 똑똑하게 생겼더라고. 그 48살이라고 하면서 스님, 저도 참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뭔 하고자 하는 일이 참 많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뜻대로 안 되다가도 별로 어떻게 힘도 안 들였는데 뭐 뜬금없이 뭐 일이 술술 되는 거는 도대체 그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을 두고 세상에는 흔히들 운이다 이렇게 다들 말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쟤도 그렇게 믿어집디다 이러면서 도대체 그 운이라는 게 그게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찌 생기는 거니까 이걸 이제 묻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 세상엔 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내한테 그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방이, 내 방이 좀 크니까 한쪽 구석에 이제 이 선풍기를 조그만하게 틀어 놓으니까 저쪽 구석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저게 지금 선풍기가 어쩌고 있어. 그냥 돌아가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당신한테 지금 바람이 제대로 오나 안 올게? 어쩌다가 오다가 어쩌다가 안 오다 그래. 그래서 그건 왜 그런 거? 이렇게 했더니 그거 뭐 세게 안 돌리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 그 맞나하니까 맞대. 그럼 옆에 그 콱 한 눌러보라 했더니 확 들어가니까 바람이 확 끄건 와 그럼 놓고하니까 세게 돌리니까 오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맞지. 그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는 쇠를 붙이지만은 그 자석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자석을 중심으로 해가 뻗치는 힘이 있어. 뻗치는 힘이 있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학술 용어로도 자석이란 자자하고 그 파장이란 장자를 써가지고 자장이라 그래요. 자장이 있어. 즉 우리가 말하자면 전기가 있으면 파장이다. 전파라는 게 있지요. 전파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는 파장이 대놓고 다 가는 게 아니고 무엇에서 양대로 비례해서 나가냐면 그 본래의 힘에 따라서 파장이 나가거든요. 그 힘에 따라서 파장이 나가게 돼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흔히들과 수양산 건너리 강동 얼마 마침 미친다고 하는 게 있지. 그러니까 뭐 70m, 70m는 뭐 그다음 좀 그 수양산이 뭐 몇 등만 하던가 보다. 저 중국에 강동이 있는데 그 양자강 너머에 강동 그 수양산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컸든지 그 그늘이 그 뻗치면은 800리를 미친답니다. 그게 산이 크다는 소리죠. 그게 산 높이만큼 그늘이 있지 됩니까? 크지요? 산 높이만큼 그늘이 커지게 돼 있어. 그와 같듯이 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복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의 능력만큼 운이 뻗치고 능력만큼 뻗치고 복만큼 뻗치는 것이지 대놓고 내장 맞을 거 여기 앉아있어도 뭐 그림자가 저 부산까지 뻗칠까봐
그래가 찻잔을 이제 앞에 있어서 찻잔을 보고 당신 그 손과 저 찻잔 쭉 밀어보라 하니까 지가 쭉 밀고 그만치밖에 못 밀어. 와, 더 안 밀어 갈게. 팔이 요것밖에 안 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와, 팔을 좀 더 느리지. 그 우지 마음대로 느립니까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찻잔을 좀 한 두 편 더 땡겨 놓고 요거 한번 잡아봐라 갔다가 이제 요렇게 하니까 안 뻗치니까 궁둥이가 들리거든. 조금 더 뻗치지 않으면 콧방아 찧어요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택도 없는 자기의 능력, 자기 힘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의욕만 가지고 앞서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마치 손에 뻗치지 않은 찻잔을 잡다가 보니까 뭐가 들려요? 뒷궁둥이가 들리지. 궁둥이가 들려가지고 탁 가서 찻잔 못 잡으면 뭐가 받치는 거라? 코가 받치겠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돼가 말했더니 스님 참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지가 지금 간이 찔립니다 가더라고. 이 사람이 택도 없는 의욕만 넘쳐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실패는 19이고 어쩌다가 된 거는 이제 그걸 갖다 운으로 돌리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운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각자의 노력에 여하고 자기 힘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을 그 운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운이란 소리가 지금 당장 내는 이런 짓을 안 했는데 뜬금없이 된 것들은 지난날 내가 시작했던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와서 맞아 떨어졌어. 내한테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을 두고서 운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결코 운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연으로 운으로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내 자신도 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부모에 걸맞게 내가 그 집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으로 만나진 거예요. 그런데 다 부모가 자식을 놓을 적에 얼마나 빌고 원했습니까? 참 대장부를 낳기를 바라고 참 어디 내놔도 선풍도울 되기를 바랬는데 어디 내놔도 쭈그러져 가지고 못 쓰는 거는 왜 그러는 거 그 말이야. 그거는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욕된 일을 참는 것이 보살이죠. 저 마지막 그 16페이지 끝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욕된 일을 참는 것이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부처될 때 30세상으로 장엄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그 말이야. 자, 여러분들 참 훌륭한 아들, 딸 낳고 싶었는데 낳기는 낳았는데도 그 말이야. 어디 내놔도 훌륭하지는 못한 건 왜 그래? 이게 3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천하에 내놔도 말이야. 뭐 어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을 30 이상이라 그래요. 이 정도로 타고나면 어느 정도 잘났느냐 하면 하늘의 해를 못 보지요. 왜 그렇죠? 너무 부셨어. 그런데 사람도 너무 잘나버리면 부셔서 못 본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지요?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30 이상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제자인 아란존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란존자가 어떻게나 잘났던지 그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나이가 30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시자를 아란존자 자기 사촌 동생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가 부처님하고 부처님 어디 그 초청을 받아가고 법문을 하고 하실 때쯤에 시자가 반드시 비서가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 중에 이제 아란존자가 시자가 될 때 조건이 있었어. 쟤도 개인 볼일이 있을 때 부처님도 볼일이 있게 되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니도 니 볼일 봐라 이래 된 게라 쉽게 말하자면 그게 따로 행동하게 된 때가 있었어. 그래 아란존자가 시내로 나가면은 부처님 오셨다고 막 난리가 나버려요. 부처님하고 동생이고 또 부처님하고 닮아 놓으니까 어떻게 잘나가지고 그래 경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때 아란존자가 20대인데 어떻게 잘났기 때문에 시내를 지나가면은 모든 젊은 여인들은 넋을 잃어버린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잘났어. 그런데 부처님하고 똑같이 가나먹고 막 아란존자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냐 하면은 그만 너무 차이가 나가 볼 수가 없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아란존자가 그렇게 위대하게 잘났는데도
부처님의 30 이상 중에 한 개밖에 안 닮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밖에. 그러니 부처님이 얼마나 거룩한가는 가히 짐작이 할 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세상에 옳고 바른 업을 그대로 닦아 나왔고 무량 공덕을 지어나 소위 말해서 무량한 선업을 닦아 나왔던 그런 결과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나온 분은 아무리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부처님만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 원한이 다 녹아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모습을 보고 이래 등상불로 모셔놨고 우리가 항상 우러러보면서 예배하고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부처님을 두고 과연 그런 부처님 모습이냐 하면은 부처님 모습에 10만 8천리도 안 따라갔어. 왜 그랬느냐? 범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범부가 만들었어. 만약에 부처님이 와서 부처님을 만들었으면은 또 당신같이 닮게 만드는 거라. 그거 참 용합니다. 전번에 행사에서 부처님 조각을 하는 조각가들이 전국에 회원이 있는데 65명이 왔어요. 다 내놓으라고 하는 조각가들이라 불상 조각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불상을 보면 다 틀려. 이를테면 다 하나도 안 같대. 왜 어떻게 안 같느냐? 똑지 닮게 만들어요. 그게 참 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 그런데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게 우리 팔만대장경하고 저 불국사 석굴암이지요. 석굴암 부처님은 가히 틀림없습니다. 세계 만방의 부처님이란 부처님을 불상을 다 모아놔도 부처님이 석굴암 부처님 최고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리 됐던가? 그만큼 그때는 성인군자가 부처님을 조성을 했어요. 다 자기 업대로 부처님을 만듭니다.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없다고 돼 있어요. 불상 연구가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별 재미가 없대요. 뭔가 조금이나 흠집이 있고, 뭔가 좀 모자란 점이 있어야, 애교라도 봐주고, 무슨 침이라도 봐줄 건데, 이 석굴암 부처님은 가히 완벽해버리기 때문에 무슨 흠 잡을 것도 없고, 입을 붙일 수도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으니까 뭐 덤덤하지 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 부처님을 만드는 사람의 인격과 능력이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만들었을 적에 자기 능력이 얼마쯤 되는가만 생각하면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지겠다고 계산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누구 닮았겠어 그러면? 뭐 조각과 닮았지 뭐 부처님도 뭐. 부처님이 조각과 닮았으면은 자기 자식도 뭐 거지 부모 닮았지 뭐 꼭지에서 붙는 물이 뭐 어디로 갈까 봐. 그러니 세상을 원망하고 타들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잘났는가 솜씨에 따라서 조각이 만들어지듯이 말이야. 자기 자녀들도 그게 별판 그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그런데 돌연변이가 가끔 있기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거 운발하다가는 큰일 나지. 그래서 이 30 이상은 매사를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오직 할 바만을 행해왔던 결과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짜증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힘드는 것밖에 없어. 안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꼭 해야 할 것만을 찾아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말씀을 했고 우발이 존자도 그 말씀을 했어요. 젊은 비구들이요 그 말이야. 젊은 비구들아 오직 가야 할 길만을 그 말이야. 오직 가야 할 길만을 꼭 가거라 그 말이야. 다시 옆도 돌아보지도 말고 타협도 하지도 말고 가야 할 길만을 꼭 걸어가거라.
마치 물소같이 가거라 그래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은 제껴놓고 그저 타협하고 사는 거라. 뭐 때문에 그렇게 살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정 때문에 그런 거죠. 정 때문에. 그 참 묘해요. 그래서 정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거든. 이제 그 정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못 간다는 논리는 여러분들 아마 평생 처음 들을 겁니다. 왜 우리가 고생도 해야 되고 근심 걱정도 해야 되고 미웃기도 막 미우는 저놈 자석 막 땅을 파고 팍 주워 묻어버리고 싶은 놈도 있거든. 그렇게 해도 그 마음도 왜 생기고 어떤 놈은 또 좋아서 막 아이고 도와서 죽겠네 미워서 죽겠네 뭐 천지다 그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 때문이었던가? 정 때문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불법은 어떻게 하고 보면 정을 뛰어넘는 공부다. 이렇게 버리라는 것은 없어요. 불교에서는 버리고 못 쓰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장부라. 누구든지 장래 다 승부를 할 수 있다는 원리가 거기 있어요. 안 된다는 원리는 아무도 없어. 다만 그것을 얼마나 초월하고 뛰어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렸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먹는 물이나 그 다음 빨래하는 좀 낮은 물이나 못 쓰는 시궁창의 물은 물이야. 다만 뭐 사지 않아서 그래요. 정화시키지 않아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더럽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은 결코 두 가지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부처님과 아래로는 우리가 다 사람인데 어찌 그 중간에 성인군자가 있는데 왜 사람이 성인군자도 있고 더 위에는 부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는 우리 같은 사람 또 더 날아가서는 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천덕 우러기도 있지요.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 먹는 물로 해서 못 쓰는 시궁창 물까지 똑같은 거라. 열심히 자기 자신을 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열심히 닦으면은 마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까지 올라가는 거라. 바로 부처님은 본래 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열심히 우리와 같은 범부들이 바른 발심을 해서 많은 세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꿋꿋이 참고 견디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대가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 그러다가 웃자다가 우연히 되니까 그거 갖다 뭐라고 갖다 붙이냐면 나는 뭐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래서 결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우를 잃지 말고 그 말이에요. 원리를 거슬리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주변에 뭐이가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것은 지난날 자기가 닦아 나온 그것을 그대로 현실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사람이 없으면 불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전번에 내가 농담했잖아요. 저 누가 극락세계 자꾸 깔아 사니까 가봤어. 부처님 계신다고 해서 갔더니 방문에다가 딱 갖다 붙여넣기를 부처님 예출중 닦아서 붙여놨거든. 그 부처님 어디 가시는가 했더니 밑에 보니까 사바세계 가서 있다 해서 그래 돌아왔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갓난 어린 나이 옆에는 부모가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범부 중생에게는 부처님이 딱 붙어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처님을 보지도 못하고 부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업장이 백내장이 말이야. 업장이 쉽게 말하자면 백내장이라 완전히 당달봉사로 만들어버렸어. 백내장도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살다가 백내장이 걸린 수도 있지만은 태중 붙어서 백내장이 걸린 사람이 있거든. 그건 태중 붙어서 백내장이 걸린 나무는 부모도 못 알아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도 부모가 누군 줄을 몰라. 그와 같듯이 그렇게 위대한 부처님이지만 우리 부모들은 몰라. 모르는 거는 부처님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태중부터서 눈봉사는 부모를 몰라보듯이 우리는 너무나 업장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부처님을 못 알아봐요. 지금 대명천지 이렇게 밝지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해가 뜬 줄은 알아요. 경에도 그런 나와 있습니다. 해가 뜬 줄은 알아도 무엇은 몰라. 해가 밝은 줄은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마치 뜬 줄은 안다고 하는 게 우리 미련하고 미련한 중생이지만은 부처님이 뭐 한 줄은 부처님이 위대한 줄은 알고 있는 게 마치 봉사가 해가 떴다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아픔을 무릅쓰고 무엇을 뺏겨내야 됩니까? 백내장 뺏기면은 그 칼 가지고 뺏겨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이름해서 금비라 이래 합니다. 그 의학 용어로 금비를 가지고 아프지만은 어떻게 되겠어? 눈에 덮인 것을 긁어낼 때 그 아픔은 참 참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기가 바라는 공덕을 얻으려면은 그런 그 백내장을 긁어내는 아픔은 뭐 해야 되겠어요?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뜻대로 되는 사람은 이민 가러 가면 안 가요. 30년 전에는 이민 막 나갔는데 요즘에는 어쩝니까? 이민을. 나갔던 사람이 거꾸로 들어와. 왜냐? 나갔는 것보다도 조국이 더 잘 사니까 오거든. 그런 사람 보고 아무 데가 살기 좋다. 그리 가자 하면 니나 가라 가라니 그렇게 해요. 그와 같듯이 극락세계 천당이 암만 좋아도 누가 천당 하면은 이 불법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니나 극락 가라 천당 가라 하지 따라서 가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기가 여기 살기가 힘든다는 것은 이 세상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붙이고 복이 붙이니까 힘든 것뿐이라. 이 세상은 누구도 나를 간섭하는 원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은 간섭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은. 자기가 능력이 붙이면은 눌리게 되어 있는 게 이 사바세계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나를 잘 봐주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잘난 데가 없고 능력이 붙이면 나를 안 봐줘요. 자기가 아예 툭 터지게 잘나버리면 보지 말라 해도 나쁜 사람도 훔쳐봐도 본다고. 그래서 경에 뭐라 했냐면은 아주 출중한 미인은 자다가도 뿌시시 일 나가지고 세수할 것도 없고 화장할 것도 없고 뭐만 하면 되냐 손가락까지 머리만 빅색 넘기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 아예 바탕이 잘 나버리면은 막 꾸미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서 넉넉하게 복을 받아 놔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넉넉해. 어디로 가도 어디로 가도 수월하고 어디로 가도 근심 걱정이 없는데 그저 달랑달랑하게 나면 어디로 가도 걱정이지 뭐.